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어디를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사랑장이다.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몇 장이에요? 13장. 다 아시지만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거기 가장 힘드는 또 단어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않고 하면 쭉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또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13장에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또 사랑에 관해서 가장 많은 구절이 나오는 장은요 13장이 아니라 사실 우리 4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일서 4장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거의 많이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구절이 15구절이고 27번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이 정말 사랑장 중에 또 사랑장인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속에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게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참 뭐 사랑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참 이 단어가 귀한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큰 축복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 그 아이는 잘 성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그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성의 어떤 결핍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것도 사랑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자녀가 또 부모를 향한 사랑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볼 때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이죠. 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조건도 참 많아요. 그렇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때도 많고요. 또 변함이 없는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과의 그 사랑은 이 변함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가장 끈끈한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어떤 이 땅에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단절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간 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또 조건을 걸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상처가 또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할 땐 참 좋은데 그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건도 없어야 되고요. 또 진정한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말씀 지켜 살아가면 너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등을 돌리면 누가 등을 돌려요? 내가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출처,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유행가들이 뭐를 노래합니까? 뭐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노래마다 뭐 노래하는 어떤 주제가 있겠지만 결국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또 뭐 어떤 글이나 어떤 뭐 시나 뭐 어떤 그림이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뭐 갈구하는, 갈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여러분, 그 사랑은 더욱 메말라 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정확한 출처를 알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집에서요, 아이가 엄마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엄청 맞고 혼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재빨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와서 읽는 구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엄마한테 더 혼났다고 합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은 교회 본질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자기 자신은 내 스스로는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걸 이렇게 막 한다면 내가 피해를 보면은 그러면 방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만큼 남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잖아요. 그 전체가 바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사랑의 출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7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신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이면 하겠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그냥 관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잖아요. 사랑할 거냐 사랑하지 않을 거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길이요 갈라지게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을 택하면 그 길은 누가 원하시는 길이에요? 누가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기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이뤄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아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 깨지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니까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이유가 결국엔 사랑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랑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도 얼마나 각박해집니까?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사랑이 다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은 다 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달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닮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고 이제는 새 것이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옛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고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타나셨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결정체로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 이제 예정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예정됐다. 그럼 이미 예정됐으니까 전도를 해도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예정론과 함께 자유의지론을 함께 지금은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돼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갈 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이 있죠.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그 죄로 인한 단절이 생깁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그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간혹 제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주를 보면은 참 우리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너무 실감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런 영상들, 우주에 관한 영상들 많이 봅니다. 보면 볼수록 참 이 측량할 수도 없고 광활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 끝을 갈 수 없는, 왜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 팽창하는 속도가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엄청 큰 덩어리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지구라는 존재가 먼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먼지도 안 되는 그 지구 안에 70억 명이, 정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70억 명이 지금 아둥바둥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말이나 듣습니까? 말도 지지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라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3일 지났는데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부끄러울거려.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할 게 있고 뭐가 우리가 예쁘다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일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먼지만도 안 되는 존재는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하기가 참 힘든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으면 보기 싫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남녀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뭐 싸우고 나면 사실 뭐 그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사랑의 관계지만 치지도 말 안 들어봐요, 여러분. 뭐가 얼마나 뭐 이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다 품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완전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계속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해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사랑해도 되고 안 돼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내 감정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고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가지고 뭔가를 죄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사랑하셨다니까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사랑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랑 꼭 함께 나온 두 단어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함께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헌신도 뭐 똑같겠죠? 사랑과 용서와 희생. 요 세 가지가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용서할 수 있는 거는 희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또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더 근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바로 그 용서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항상 용서와 희생이 따라갑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주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는 주기도문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외우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지금 뭐가 어떤 구절이 지나갔는지.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요, 이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되게 이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죄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뭔가 전제 조건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책 보시면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성경책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12절에 대해서 각주가 헬라어로, 그 원문입니다. 원어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지 우리도 그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6장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6장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쭉 내용 중에서
부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이 나오고 바로 2절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12절 말씀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부연으로 여기 붙여가지고 더 설명을 하실까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왜 탕감해 줘야 되는지 그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14절 15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탕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딱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용서한다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어떤 희생입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 판단, 이거를 포기해버려야지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맞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 속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지난주에 곽전 목사님 오셔서 말씀 또 전해주셨고, 김인환 감독님 또 사모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뭐 제가 인사차 또 카톡도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요, 곽주환 목사님은 배다니 교회라고 서울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가대만 몇백 명이니까요. 성가대만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 다니셨겠어요? 김인환 감독님은요, 이 뉴저지의 갈보리 교회라고 개척하셨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서울 남년에 감독님 하시고, 거기 성안교회라고 또 큰 교회에서 또 목회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으로 다시 오신 분인데, 이분 두 분이요, 한국에서 또 특별히 감리교 안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분들이고요,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고 많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입니다. 근데 뭐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교회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고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 참 감사하지만,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또 사명이 있고 우리가 또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붙들고 그 사랑을 지켜내야지만이 은혜로운 교회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사랑을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걸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은혜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언제 또 그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오셨을 때도 또 여전히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해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욕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달려갈 길,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져서, 뭘 열심히 뭘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뭐예요? 네가 내 사명을 잘 감당했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용서했고,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와 희생 속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용서함 받고 희생 가운데 용서함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고 또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그 의의 면력을 나중에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